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어놨구나.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로 나를 보아리니 나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역사랑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주의 영으로 믿노를 주의 영으로 믿노를 보아리니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선구 뒤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께서 세운 교회 두 곡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께서 세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생명과 바쳐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하시며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은혜로서 충만케 살으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생명과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본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본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날로 본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본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본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주일 주보 안에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아버지 세부 올리어서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외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세 번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가 4장 세 번 하겠습니다. 찬송 이후에 이현주 사모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라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지 다성 요양병원 환우분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셔서
그분들의 삶이 예수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으로 남김없이 증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신약성경 293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으면 회개하시면 후회할 것이 없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천국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천국 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 뭐 할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손해래요. 손해를 알아야 되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봅시다. 우리 1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데 흰 보좌 앞에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받는 심판이고 그때 이제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주는 심판이 흰 보좌의 심판이고 또 뒤에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받는 건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일단 무조건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이제 크냐 적으냐 뭐 그런 이제 심판, 부끄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그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여기서 흰 보좌는 지옥이라는 게 뒤에 14절 나오는데 불못 영원한 이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데 여기 가면 이제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심판받으면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된 그 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머리와 몸이 한 사람이 된
그 세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몸, 그리스도가 머리, 내가 아내, 그리스도가 남편, 요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에 이 결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남편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가슴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지옥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정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냥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뭘 좋은 걸 아무리 해보세요. 잠시지. 좋은 쾌락도 잠시지. 지속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면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게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죽었다. 지옥은, 오늘 읽은 지옥은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자,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니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이 네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세상 근심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 근심이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세상 근심이거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이거 있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 너희 앞에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와 단절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주었대요. 그래서 네가 선택을 똑바로 하길 바란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어제도 선택을 바르게 하셔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이에요.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단절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제도 단절되었을걸요. 왜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를 금요일도 하겠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너무 단절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되면 위험합니다. 생명, 또 죽음. 생명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거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과 단절 선택하시면 위험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 하나님 선택하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왜? 오늘 일본을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을 선택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연결, 즉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감정대로 해놓고 에이 몰라 이래 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돼요. 에이 난 몰라. 이거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 나 그거 하기 싫어.
몰라, 나 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 선택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우리가 선택을 내린 거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고통을 가져오는데, 잘못된 고통이라 하기 좀 약하게 보입니다. 곱하기 10의 고통을 가져요. 잘못된 선택을. 약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뭐, 약하게 하니까 못 하더니 그렇게 안 되겠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곱하기 10의 고통이 찾아와요.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곱하기 15도 찾아올 뻔했어요. 저와 관련된 게 아닌데도 내가 해내야 될 그런 게 있더라니까, 선택을. 그래가지고 뭐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럼 뭐 의사는 뭐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무시하고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내립시다. 자, 3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3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자, 여기 지혜와 명철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 길을마다 서 계시대요. 내 거리에 서 계시대요.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대요. 그때마다 가르쳐주신대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해요? 4번 하면 4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로써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봤는데 구원에 이르기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동행하는 게 선이라 했죠. 선. 이 선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설교만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하는 이 설교만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고난당할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에 고난을 시한 뜻을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즐거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때 뭐하라고요? 찬송.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뜻을 알라고. 찬송할 때 알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로 안에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때 뭐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신명기에도 보니까 생명을 택하라. 나랑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걸 하세요. 심심하면 찬송하시고, 심심하면 기도하시고, 심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믿음의 교제를 하시는 게, 그 선택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이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와 찬송, 믿음의 교제, 예배, 그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릴 때부터 힘들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릴 때는 순탄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힘든 거 없이 살다가 또 한 번에 뭐 보정을 잘못 쓴다든지, 또 아니면 갑자기 뭐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또 자기나 자녀들에게 생겨가지고 한 번에 어려운 경우가 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다 힘든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힘든 인생입니다. 힘든 일을 안 겪으면 보통 철이 없다.
결혼하면 왜 철듭니까? 고생이 바가지 결혼. 뭐 둘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남자 여자가 둘이 사는 것도 안 맞아가 힘든데 자녀까지 낳아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은 딸대로 힘들고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만 내가 안 행복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봐도 내가 안 행복해. 이거 왜 하겠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도 나도 안 행복한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뭐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뭐 그래 살아도 내가 안 행복한데 이게 다 힘든 인생이라. 다 힘든 인생. 성경에서 알려주는 힘든 일에 대한 대처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왜 힘듭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순간들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봤는데 나도 안 행복하고 자녀도 안 행복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경험이 많다 하지만 80경험도 안 됐잖아요. 80년도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막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제일 오래 사실 우리 아버지보다 죄송합니다. 노희규 집사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공인으로 해야 되는데 오래 사신 우리 노희규 집사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대체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잘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돼요. 또 핍박이 뭐고 고난이 뭐고 징계는 뭔지를 구분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이 힘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잘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여러분 잘할 수 있을 때 주세요. 왜냐? 핍박과 고난은 상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별 문제 없죠. 이럴 때 마음 있다고요?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 상 주시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주시면 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돼요. 찬송하시면 돼요. 뭐 힘들지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징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징계는 잘못하고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이 구분 못하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상 주시기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주는데 우리는 다윗이니까 준다. 내가 모세니까 준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왜? 아니, 어떤 단체는 복음을 너무 누리니까 죄를 짓는데요. 이렇게 착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착각 안 하는 게 인생을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착각 안 하는 게. 징계는 잘못하고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주시는 게 징계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행동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이 잘못되는 거야. 이게 징계인지 핍박인지 고난인지 상 주시기 위해 주시는 건지 천국에서 할 말이 많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고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건지 이걸 헷갈리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행동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징계인지 핍박인지 고난인지 여러분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할 수 없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기도와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나의 면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게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내게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면을 나보고 보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반성하면 돼.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즉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쪽으로 나를 끌어오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닌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걸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 우리의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잘하고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가시라고. 이게 바울에게 주신 거죠. 좋은 날, 힘든 날, 기쁜 날, 슬픈 날,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 햇빛이 짱짱한 날도 필요하지만 비 오는 날도 흐린 날도 필요합니다. 잘 되는 날도 필요하지만 모든 게 잘 안 되는 날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라고 주시는 힘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걸 상기하고 세상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아, 인생의 주관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게요, 죽을 때까지 상기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횟수가 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횟수가 줄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뭘 통해서요?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별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가시를 주세요. 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평생 자녀가 또 이런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통해서 그게 저주 아니에요. 성경에도 맹인으로 태어난 게 저주 아니라 했잖아요.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저주가 아니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뜻이다. 그 뜻이 이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뭐 잘하고 있는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어요? 왜 가시를 주셨어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횟수가 바울에게서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기에서 바울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기쁨도 어디서 나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응 방법이 올바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대요. 언제요? 기도 속에 있을 때, 찬송 속에 있을 때, 예배 속에 있을 때, 또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제가 특히 어떤 분들은 설교만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 그 설교한 사람 잘못돼 보니까 다 잘못되는 거야. 설교만 하니까 설교한 사람 잘못돼 보니까 다 잘못돼.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상을 주시려고 힘든 일을 주시는데 나는 내가 징계받는가 봐.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 깨달은 것입니까? 진짜 큰 문제는 바로잡아 주려고 힘든 일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핍박과 고난을 이래 생각하는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려 핍박 아닌데 그럼 지금 이대로 계속 해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JMS가 되는 거예요. JMS. 지금 자기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정명석이 저래도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핍박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JMS가 저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반면에 겸손함을 유지시켜 주려고 힘든 일들을 사이사이에 만드시는 건데 내가 뭘 크게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낙심을 뜬다니까요. 왜?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낙심하겠어요. 그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다니까. 이런 사람들 많더라.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자, 5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인지 세상 근심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뭐 된다고요? 사망적으로 아픈다. 사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으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가르치시겠대요. 여러분 갈림길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알려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려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또 여러분 뭐 설교만 그것도 여러분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슬플 때에 이 슬픔을 하나님과 관계된 슬픔으로 만드셔야 돼요. 세상 슬픔에서 끝나면 죽습니다. 사망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슬픔에서 여러분 슬픔이 끝나면 여러분 죽어요. 지금 슬프고 힘듭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슬픔으로 하나님을 향한 힘듦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이 너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럴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근심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근심입니다. 나는 왜 돈이 왜 이래 없을까? 죽어요. 나는 왜 이래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그럼 여러분 죽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하고 안 맞아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맞다고 가르친 게 진짜 맞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진짜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안 맞다 싶어도 시간 지나면 맞는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럼 죽어요. 내가 돈이 너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인기가 없으면 나는 왜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면 그러면 왜 공부하기 싫지? 이거 죽어요. 엉뚱을 붙잡는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공부하기 싫을까요? 하나님 이 학업하기 싫은 이 문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근심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게 세상 근심인데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쉽게 말하면 세상 슬픔에서 끝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가 더 많을까? 이건 죽음으로 가는 근심입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 물론 인지상정, 근심을 하게 돼요. 힘들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들어라. 아멘?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일원이라면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순간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근심하다가 계속 악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결국 죽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진다니까. 세상 근심이 내가 반드시 죽게 될 세상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어디에 있을 때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수요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믿음의 교제, 성령이 도우시는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6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옳다간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핍박과 고난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주시료.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스러워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스럽게 사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뭘 고쳐야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낙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그걸 인본주의라 하거든. 뭘 자꾸 대책을 세우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당하라 하는 건데 그걸 뭘 대책을 자꾸 세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을 때도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그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건 착각 아니니까. 주변에서 착각이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알죠. 이거 착각이 아니라는 거. 주변에서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어려움이 오나. 그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 내게 상 주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주변 사람 말이 휩쓸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핍박과 고난은요, 복음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멋지고 또한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힘든 일은 복음이라 이런 힘든 일은 여러분이 견디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고난 나와있죠. 복음의 고난 붙어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고난이 붙어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 올바르게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힘든 일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보고 받으라.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받으래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 학업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고난이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그러나 스트레스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도 괜찮고 여러분 정신에도 괜찮아요. 이걸 모르면 이 고난 못 견뎌요. 이거 또 분별이 안 되면 이런 고난을 또 못 견디다니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니까. 스트레스가 아닌 그것도 스트레스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 속에 없으면 스트레스가 아닌 것도 스트레스 된다니까. 스트레스 아닌 것도 얼마나 손해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손해라는 게 맞아요. 천국 가서만이 손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신 거니까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누가 나에게 받게 하시는지 알 때, 분별될 때 견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걸 시키시는 분을 내가 아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아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내가 아니까. 이 고난은 괜찮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고난의 복음이라면 고난과 복음을 붙었단 말이에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괜찮은 것입니다. 7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해 내었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지 말라 하십니다. 분리되어서 그냥 공격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온갖 추측을, 이상한 말들을 내뱉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괜찮으면 돼요. 그 말은 착하게 해서 괜찮으란 말이 아니고 제대로 분별해서 괜찮으란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 고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도 공격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으라고 하십니다. 타협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또 세상 근심하지 마라 하면 네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읽었죠? 회개하라면 네 하시면 돼요. 잘못하고 고치라 돌이켜라 네 하시면 돼요. 뭘 그거 복음 너무 누리 죄를 진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변명을 하십니까? 고치라면 네 하면 되고 핍박받으라면 네 하시면 돼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어려움을 그럴 필요 없어요. 네 하시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나 자신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전에 분별 못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발 분별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세요. 분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과 싸워야 돼요. 설교만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싸워야 돼요. 이런 사람. 설교만 통해서 그리 잘못 가르치는 사람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남은 생을 누구와 전쟁해야 하는지 잘못 가르치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이,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핍박을 볼 때 기뻐하래. 분별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이 크다네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상이 크대요. 그러고 자꾸 막 핍박 고난이 오면 자꾸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하면 돼. 주님의 교회 여기 세워놓고 혹시 어려우면서 그냥 당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 하지 말고. 이런 공격은 많이 받을수록 상이 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금포리 강림리 농공오포 지역에서 올바른 복음 전환 교회가 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명확하고 선명하면 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 온전한 복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핍박, 또 고난, 또 가시, 징계 이 부분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4가지 속으로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 다음에 거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민이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귀한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라는 이 귀중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우리에게 또 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거리마다 갈림길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들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또 우리가 받아 온 땅에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농공과 옥포 그리고 이 금포리 강림리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또 이 금포리 강림리 또 달성군청 그리고 달성요양병원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믿음의 성도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찬양 이후에 우리 노지석 현금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아침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오늘 찬송가사 3절에 가는 길 거칠고 험한데, 이게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와 교제를 통해 분별한다면 예수님처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가는 길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이 분별이 되어지면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주님의 마음처럼.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면 세상 근심으로 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어지면 세상 근심으로 남아 분별되어져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그럼 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을 죽인다.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 가사 색깔 3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3절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은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명단을 일일이 다 호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 거칠고 험한 인생 가운데 거센 파도와 힘든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 특히 개인과 가정과 가문, 사업장, 직장, 영업장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이 하고 있는 그 학업에 하나님의 정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 학업을, 직장을,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와 교제 속에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 견디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저절로 맺게 되어 우리 인생이 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늘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근심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나기를 원하며 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합심기도 전 찬양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리라. 주의 온 세상이 열거로 주 사랑 알리소. 찬양하며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주의 온 세상이 열거로 주여 치료하소서. 민족 중에서 찬양하리라. 열방 중에서 기뻐 찬양하리라. 주 찬양성 온 세상을 이도록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가사처럼 되길 원합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온 세상이 열거로 내 땅에 임하. 우리 3절만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치웠습니다. 치료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되시고 우리를 죽인다 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열거로 주여 치료하소서. 욕심과 세상 근심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찬송과 기도, 예배와 교제 속으로 꼭 많은 시간을 선택을 그렇게 하시기를, 찬송 속으로, 기도 속으로, 교제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자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성취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여 또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핍박받는 자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한 30-40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착각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험하고 또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 오늘 찬송 가사처럼 가는 길 거치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믿음의 교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 강포리 강림리 달성군 목포 농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달성교 양병원 달성군청 10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믿음의 교제가 왕성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자라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이 신부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제 속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 속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찬양 속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 불법받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 모슬렘 또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상과 종교 신념이 달라 고통받는 그 나라 지역에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마쳤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